오늘 전도훈련 1단계 2과죠. 일꾼이 부족하다. 어떤 일꾼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 부족한지 예수님이 어떤 일꾼이 부족해서 탄식하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꾼이 적지요. 일꾼이 적어요. 신자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수양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꾼은 적습니다. 일꾼이 적은 데는 근본적으로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일꾼이 적다. 어떤 일꾼을 말하는 걸까요? 전도하는 일꾼이죠. 육신봉사, 뭐 여러 가지 물질봉사,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꾼이 적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죠. 이건 예수님이니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뭘 가르쳐야 되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겠죠.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받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발걸음마다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발걸음 속에 증거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증거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이 현장을 보고요 긍휼한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요 뭡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가졌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학자나 또 지도자나 정치자나 전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현장을 보지 못하면 현장의 상태죠. 현장의 상태를 보는 눈이 없으면 전도하는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게 킵니다. 어떻다고요? 기진함이라. 여러분이 이 현장의 상태가 보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바꾸지 않으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모든 일어나는 것을 두고 눈을 바꾸지 않으면 현장에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전도하는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추수할 것은 많대. 우리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냐? 어렵다, 부담된다, 전도하면 괴롭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엔요 추수할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가 은혜되는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가 추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본문을 근거로 왜 일꾼이 부족하냐, 이 이유를 찾아야겠죠. 이 일꾼이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탄의 최대 공격입니다. 사탄이 교회 부흥과 세계복음화의 전략적 요소를 공격하기로 한다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막 러시아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들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뭐 유튜버인데 그 UDT 출신의 이근대위라고, 그 사람이 지금 국가의 허락 없이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지원해가지고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또 캐나다의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저격수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사람도 의용군으로 지원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막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지원을 해요. 러시아는 오히려 그 전쟁에 굉장히 잔인한 고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병을 사고 막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문제가 완전히 이 보이지 않는 사상적인 또 이런 문제로 전쟁으로 밟아야 돼서 지금 막 제3차 대전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로웠던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죽고, 어제는 아이들 병원에 폭탄 떨어뜨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전쟁을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그 땅에 허락하셨을까요? 우크라이나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우리 그 우크라이나 현지인 렘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징집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징집돼 가지고 전쟁에 참가하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직도 유일하게 휴전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주 그냥 평안하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니까요, 전쟁이라는 건. 근데 지금 이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주요 지점을 장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이요 어떤 교회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복음화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한다면 어떤 교회를 공격할까요? 저는 아마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단은 우리 교회가 우선순위가 아닐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 별로 없어. 전도에 미친 사람이 없어. 전도에 미친 교회, 전도에 미친 사람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축복하실까요? 누구를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친 교회, 전도에 미친 사람을 먼저 축복하시겠죠.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 자체가 축복이고 아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는 자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 갇히고 우리 성격에 갇히고 우리 체질에 갇혀서 관심이요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현장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질문해 보시라니까. 진짜 질문해 보세요.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 믿으시냐? 진짜 믿으시냐? 그러면요, 두 번 물으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전부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세 번째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 다들요 갑자기 난리 난다니까요. 어제도 신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요구르트 아줌마를 우연히 만났는데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이제 신학생이 전도사가 질문한 거예요. 혹시 예수 믿으시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 신학생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요구르트 아줌마 두 눈을 딱 마주. 진짜 믿으시냐 그랬더니 갑자기 전도를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이 진짜 믿으시냐 했더니 너무 반가워서 그렇다. 진짜 믿으시냐 했더니 이 요구르트 아줌마가 사실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더 해야겠다 해서 신학생이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냐 했더니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이런다니까. 현장이 이래요. 여러분 진짜요. 현장에 여러분 예수가 믿는다라는 게 뭔지 진짜 영적 문제가 뭐고 불신자 상태가 뭔지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은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우리 눈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공격하면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만일 여러분 전 교인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갖춰지고 주의 뜻에 전폭적으로 헌신한다. 이 전도에 전폭적으로 헌신한다. 하나가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올바른 동기도 딱 준비되어 있고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런 평신도가 교회에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단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교회요.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고 어저께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인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먼 삶을 살도록 사단은 공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단이 이 공격 우선순위 대상이 있어요. 이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사단이 우선순위로 공격한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 것도 겁 안 냅니다. 전도하는 교회만 겁냅니다. 사단은 전도하는 사람을 겁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이루려고 막 우리는 자꾸 막 하는데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제대로 들었냐,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해야겠죠. 이 사단의 공격을. 사단이 어떻게든 전도에 대한 관심, 집중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대적해야 되는데 힘의 원천이 뭘까요? 우리의 힘의 원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의 힘의 원천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 힘있고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흑암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 9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힘이죠.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을요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세계복음화 3시대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죠. 그 힘의 원천, 이 393 이 기도가 다락방 중에 다락방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는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띠,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 오른손에 말씀의 검, 왼손에 믿음의 방패. 완전 무장해서 싸워야 되죠.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우리의 싸움은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393이라는 거죠. 오늘 이걸 딱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찾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추수할 일꾼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특히 기도국에 해주셔야 될 기도. 하나님 전도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를 이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일꾼이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관심이 전도가 아니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현장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관심이 어디 있냐면 위로받는 데 있어요. 아직도 수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받는 데 있어요. 끝까지 나라.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데 있어요. 여기에 모든 신자들의 관심이 다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냐면 숨겨진 일, 그리고 이 자신이 이 드러나는 거,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두고 제자 삼도록 세계 선교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은 숨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합니다. 교회가 막 오만 것 다 하는데 딱 전도만 대충해요. 우리는 다른 건 대충해도 전도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각국, 기관, 부서, 위원회 다른 것에 관심 두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이게 전도와 연결되도록 정말로 현장 살리도록 이것을 할 수 있는 숨겨진 한 명, 그 한 명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일에 너무 바빠요. 전도에는 안 바쁜데 다른 일에 너무 바빠요. 그래. 바빠서 전도를 못한다. 아니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전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나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관심이 있는 건요.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고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전도에 관심이 있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례자의 집중 캠프하는 우리 번성교회의 모든 전성도들의 오늘부터 관심은 전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죠. 신앙생활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근시안적 안목. 늘 우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막 달려가죠. 네. 전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목표. 하나님의 목표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목표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걸 말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딱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목표에 관심이 없고 늘 나의 목표 거기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데는 등한시하고 그 집중을 나의 목표에는요 철저히 하죠. 막 찾고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 하나님을 향한 미래 이게 분명하고 여기에 절대적 헌신을 결심하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놓치는 게 뭐냐면 밭을 보는 눈.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로운 전도에 바치는데 이걸 놓치는 거죠. 그리고 일꾼을 찾는 거, 이 전도할 일꾼을 찾는데 눈이 없고 자꾸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내 어떤 그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새로운 전도의 밭, 그걸 함께할 이 전도할 일꾼,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을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꾼이라는 건 사람이거든. 사실은 이 사람과 내가 맞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이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 사람 때문에 손해가 오면 이게 멀리 두죠,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 붙이시겠습니까? 사람을 막 저기 하는데 우리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은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숨은 전도 계획이 있어요. 그 눈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지 않는 거죠. 그냥 혼자 지치고 회의가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나중에 힘 빠진 신앙생활을 막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부 축복 못 누리고 그 응답 못 받는 이유 나한테 빠져 있는 거죠. 일꾼을 키우는 일에 기도가 부족해요. 일꾼을 두고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라. 이거는 진짜 그 지도자로서도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 맨 앞에마다 뭐라고 했냐면 새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들 두고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 너희 때문에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늘 서신서 맨 앞에 교회의 새신자와 일꾼들을 두고 집중하는 그 기도를 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되겠죠. 특히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 자기가 처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일꾼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교회에 적용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걸 이번 집중 캠프 때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게 약한 거예요. 실제 하는 그 부분에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 사건이 오면 하나님 앞에 멈추고 질문하고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내 것을 준비하신 것을 확정할 때까지 집중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그 어떤 하나님을 아는 그 집중들이 없다 보니까 약한 거죠. 그래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 외에는 남기지 않으셨죠. 그리고 글씨 하나도 안 남겼어요. 서신서를 쓰다 바울처럼 14권의 서신서도 예수님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정확한 걸 남기셨죠. 우리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이 예수님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 정확한 제자 한 명만 세워도 70인, 120문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전달하셨죠. 바울이 이걸 깨닫고, 바울은 대단한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자마자 완전히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했죠. 실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중요한 부분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듯이 우리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됩니까? 경기하는 자, 군사, 그리고 그 농부 이렇게 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군사는 자기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농부는 제일 먼저 수고하여 소산을 먼저 얻는다. 우리가 이걸 두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아닙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 말은 뭡니까? 뿌리가 정말로 깊은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의 방향, 목표, 계획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죠. 네. 그렇게 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사로, 그리고 이 경기하는 자로, 선수죠. 그리고 농부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전도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또한 전도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현장에서 정말 전도할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지길 원한다. 여러분이 먼저 할 거 영적 싸움부터, 눈을 바꾸시고 영적 싸움부터 하시고, 나의 관심 점검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먼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일꾼을 키워내는 이 기도 집중 속에서 실제적인 감당을 하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꾼이 적은 이유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을 보지 못하고 현장에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5가지 이유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집중을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었던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는 영적인 문제,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지, 하나님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하나님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번성교회에 이것을 하나님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자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순례자의 40일 집중 캠프 속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